본문의 생명의 말씀 히브리서 2장 1절부터 18절 말씀인데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만 합독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심.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으니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느니라.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아멘. 오늘은 시브리서 2장. 저희 지난주는 이제 오전과 달라서 지난주에 시브리서 1장을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은 시브리서 2장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눌 때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시브리서 2장 전체를 통해서 은혜 받는 것도 귀중하지만 이 시간 이 시브리서 2장의 말씀 중에 한 구절, 한 단어, 한 표현이 우리 마음 가운데에 머물러서 우리 마음 가운데 새 은혜, 새 성령의 충만한 시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를 우리가 볼 때 우리가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기록된 책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부터 히브리서 마지막 장까지 매 장에 이르러서 그 주제의 중심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이제 설교를 지난 첫 번째 시간에 이 말씀을 들었는데 제가 설교를 할 때 정말 성경은 쉽게 쓰여졌는데 제가 쉽게 쓰여진 걸 어렵게 설명해서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라고 길을 잃어버리신다면 한 단어만 한 표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히브리서 전체는 한 단어로 표현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이 두 단어로 히브리서는 하나로 딱 꿰을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몇 장을 읽든 어디를 읽든 어느 단어를 읽든 이해가 되지 않으면 정답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의 목적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수요 저녁 예배를 통해서 이 시간 우리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룩한 귀한 시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 전 뉴스를 통해서 정말 서울 도심 가운데 큰 싱크홀이 생겼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뉴스를 보셨다면 아마 접해 보았을 것입니다. 우리 서울에 정말 CCTV에 찍힌 영상을 보니까 갑자기 큰 싱크홀이 생겨서 땅이 무너지는데 달리던 승용차 스타렉스나 스타리아에 해당되는 그 차가 941생으로 뒷발은 그 싱크홀에 빠지는데 앞발은 빠지지 않아서 튕겨나가면서 그 운전자가 생존한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바로 뒤따르던 그 차를 바로 뒤따르던 오토바이 운전자가
갑자기 생긴 그 싱크홀에 빠져서 생명을 잃어버리는 정말 안타까운 일이 우리 주변 이 서울 도심에서 있었습니다. 우리를 더 안타깝게 했던 것은 사실 그 싱크홀이 전조 증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몇 주 전부터, 며칠 전부터 그 싱크홀이 생긴 바로 옆에 도로가에는 그 꽃집이 있었는데 그 꽃집에 갑자기 금이 가기 시작하더니 금 가는 수준을 넘어서서 이게 너무 이렇게 꽃집에 화분집에 화환집에 이 바닥이 울퉁불퉁 깨지는 일이 있어서 아예 출입이 통제당하기도 했고 사고가 나는 날 아침에 바로 몇 미터 떨어지면 그 주변에 주유소가 있는데 주유소 한 옆에 작게 싱크홀이 생겨서 주유소 주인이 신고를 해가지고 그날 아침부터 오후 늦게까지 정말 그 담당 공무원들이 일하는 분들이 와서 그 작은 싱크홀을 메꾸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이미 그 당시 그 싱크홀이 나는 그 집안 아래로는 지하철 공사와 비슷하게 그런 터널을 뚫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기에 만약 누군가가 이것이 위험하다라고 생각해서 조금만 더 빨리 그 공사를 멈추고 거기에 좀 더 관심을 기울였다면 이런 안타까운 일이 없었지 않나라는 그런 아쉬움마저 남습니다. 이 싱크홀이라는 것이 우리 눈에는 어느 날 갑자기 땅에 무너져 내리는 것이지만 그것이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땅 속에서는 그 전조 증상이 조금씩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이와 같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어느 순간 우리 신앙생활에 확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믿음이 조금씩 흔들리고 우리의 신앙이 조금씩 그 열정을 잃어가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아주 조금씩 희석되어지다가 어느 순간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뽑히고 우리가 쓰러지고 우리가 실족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브리서 2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바로 그러한 우리의 영적 싱크홀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이 시간 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벌써부터 길을 잃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벌써부터 길을 잃어버리시면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우리 눈 감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랑 눈을 마주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브리서 2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여기서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는 1장에 있는 모든 내용을 받는 말씀입니다. 1장에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옛적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성경으로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지금도 음성을 들려주고 있고 주의 말씀은 우리의 빛과 등이 되어서 우리의 갈 길을 가르쳐 주신 것이 주의 살아있고 생명력 있는 말씀입니다. 기독교는 체계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약속의 종교입니다. 이 약속된 성경을 읽고 이 약속된 말씀을 읽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에게 새 소망을 주시면서 우리를 주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하나님께서 구약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또 신약의 여러 사람들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이끄셨던 그 모든 진리를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욱 유념하라 라는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뿌리를 내려라, 닻을 내려라, 꽉 붙들으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왜 유념해야 됩니까? 그 1절 하반절 우리가 흘려 떠내려가지 않도록 주의하라. 다시 말해서 우리가 가진 믿음은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혹 이런 유머도 있지 않습니까? 숨만 쉬는데도 살이 찐다. 물만 마시는데도 살이 찐다. 우리 신앙생활 옆에 보면서 이게 권사님이 지사님이 숨만 쉬어도 살이 찝니다. 이게 보시지 마시고 우리 신앙생활도 우리가 가만히만 있으면 우리가 숨만 쉬어도 우리는 믿음이 약해지고 신앙이 흔들리고 하나님 향한 우리의 사랑이 식어져 갑니다. 숨만 쉬어도 살찌는 이유를 알 수 없는 원인처럼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이 세상 풍족 가운데 우리는 저절로 떠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계곡에서 수영을 다들 해보셨을 겁니다. 계곡에서 수영을 해보셨거나 아니면 자녀들과 함께 계곡에서 강에서 노신 여러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바닷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아이를 튜브 위에 올려놓고 가만히 올려놓으면 이 아이가 가만히 그 자리에 있습니까? 수영장이면 가만히 둥둥둥 떠 있지만 강이나 계곡이나 바다 같은 경우에는 물의 흐름을 따라 이 튜브가 점점 떠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물결 가운데 우리는 가만히 있게 되면 우리는 이 세상 풍조에 휘말려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떠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들은 것에 유념함으로, 말씀의 뿌리를 내림으로, 말씀의 닷을 내림으로, 말씀을 붙잡음으로 너희 믿음을 지키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말씀의 뿌리를 내린다, 말씀의 닷을 내린다, 말씀을 붙잡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의 흐름을 따라 그냥 떠내려가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우리가 기도로 깨어 있고 말씀으로 깨어 있고 믿음으로 깨어 있어서 살아있는 신앙, 능력 있는 신앙, 성령 충만한 신앙을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단 마귀는 지금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를 호심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악한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게 바로 사단의 계책입니다. 만약에 사단이 생각하기에 마귀가 생각할 때 아무개 목사님은 신경 쓰지 않아도 돼. 아무개 목사님은 신경 쓰지 않아도 돼라고 하는 그런 목사님이 있다면 정말 마음에 자존심에 우리는 상처를 받아야 됩니다. 어느 권사님, 어느 지사님은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떠내려 가실 분이야. 그런 사람은 사단이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쳐다도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도로 깨어 있으려고 하고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고 아둥바둥 사는 그 사람이라면 사단에게 있어서 마귀에게 있어서 저 사람은 기필코 내가 넘어뜨려야 되는 사람이야. 기필코 저 사람을 실패해야 돼 하면서 마귀는 우리에게 도전장을 내밉니다. 하지만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게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인 줄 믿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방법, 사단이 우리를 시험 들게 하는 가장 첫 번째 단계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앞서 1절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들은 것에 우리가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 우리가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이 사단의 방법입니다. 첫 번째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는 이 교회 와서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보다 가족끼리 등산을 가거나 가족끼리 캠핑을 가거나 어디 놀러 가는 것이 더 좋아서 매주 예배 나오던 분이 2주에 한 번 나오게 되고 한 달에 한 번 나오게 되고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자리,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는 그 자리를 피하게 되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이때 우리는 단 한 번이라도 예배를 빠지는 것이 아니라 더 예배 가운데 주님을 예배케 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이 저녁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보실 때 큰 기쁨이고 자랑이고 면류관이고
최고의 성도님들이시고, 또한 사단이 볼 때는 안 되겠어 하면서 긴장을 불러일으키는 정말 그런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믿음, 웃으시는 거 보니까 아멘인 줄 믿겠습니다. 두 번째, 사단이 우리와 같은 믿음의 사람을 넘어뜨리는 방법은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똑같이 예배를 드려도 우리 귀에 말씀이 안 들어오게 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을 어지럽게 하고 우리 귀를 닫아버리게 하는 겁니다. 가장 쉬운 예로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어느 성도님 머릿속에 혹 저녁을 드시고 오신 분이 있다면 내가 저녁 식사를 하고 가스불을 잠그고 왔는지 안 잠그고 왔는지 지금도 그것이 계속 신경 쓰여서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안심하시고, 가스불을 다 잠갔습니다. 안심하시고 예배에 집중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한번 어느 큰 수련회에 갔다가 학생 때 떨어진 500원을 주웠습니다. 예배를 드리려고 자리에 앉는데, 의자가 없고 자리에 앉는데 누군가가 떨어뜨린 500원이 있는 겁니다. 저는 어린 나이에, 지금도 그러겠지만 500원을 주워서 제 주머니에 넣었는데 그 저녁 시간 내내 예배가 집중되지 않았습니다. 이거를 내가 줍지 않고 그 자리에 계속 놨으면 주인이 찾아갈까? 내가 괜히 욕심을 내는 건 아닌가? 그 마음에 예배에 집중하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혹여나 지금 어떤 문제로 인해서, 지금 어떤 사안으로 인해서 우리가 오로지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오로지 말씀에 집중하지 못한다면 그 마음은 사단이 주는 마음, 사단이 원하는 마음인 줄 깨달으시고 말씀에 오직 예수님에 집중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는 기도원이란 곳은 우리가 1년에 한두 번 올라가서, 아니 1년에 여러 차례 올라가서 뜨겁게 짧게 집중적으로 기도하가 내려오는 것이 기도원입니다. 하지만 이 교회라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있어서 우리가 평생토록 함께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의 원이라는 것은 옆에 있는 성도님을 우리가 끝까지 함께 살아가는 그런 성도 오늘 본문에 보면은 형제들입니다. 이때 사단이 우리에게 도전을 할 때 어떻게 우리를 유혹하냐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단이 때로는 여러 감정적인, 여러 갈등적인 요소를 심어주면서 말씀이 들리지 않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목회자입니다. 저랑 우리 성도님들께서 계속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은 수준이 있고 사랑이 깊고 늘 성령 충만하셔서 큰 사랑 가운데 저의 모든 허물을 덮어줄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도 어느 한 사람, 우리 교회는 없는데 어느 한 성도님이 저를 가까이 하면서 저를 알아가면서 저에게 어느 허물을 발견했습니다. 저에게 어떤 인간적인 면을 발견했습니다. 그 면으로 인해서 저에 대해서 실망을 하고 제가 새벽마다, 때로는 주일날마다 이 단에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 성도님이 설교 말씀으로 듣지 않고 저의 육신의 연약함에 따라 저의 인간됨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다면 그것이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마음 상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모든 예배에 있어서 오직 예수님을 중심으로 오직 말씀으로 집중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가운데 언약궤를 놓고, 언약궤는 제사장들이 지고 갑니다. 근데 이 언약궤 주변 성막을 맡은 사람들은 레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세 지파씩 12지파가 둘러싸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소에서 일하는 가장 은밀한 일, 가장 거룩한 일을 하다 보면은 때론 인간적인 모습도 있을 텐데 그 모습들을 누가 감춰주고 있습니까? 레위 사람들이 감춰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제 자매가 돼서 성도와 성도 간의 허물을, 때로는 목회자와
성도와의 허물을 서로가 서로 사랑으로 감싸주고 덮어주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우리 교회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 저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4절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미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2절과 4절 말씀이 개역개정을 읽어도 어렵고 번역본을 읽어도 잘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쉽게 정리하면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 때 천사들을 통하여 말씀하셨고 여러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그 구약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그 구약에서 약속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므로 그들은 보응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이미 심판을 받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초대교회를 향해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신약의 말씀,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이 완성된 성경 말씀을 우리가 받았는데 우리가 이 말씀에 서 있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보응하시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말씀 위에 굳게 세워질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하여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것을 가리켜서 큰 구원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큰 구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받는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공부를 해서 합격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100시간 우리가 봉사활동을 해서 자격증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거저 값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물을 주십니다. 구원의 선물을 주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우편에 있던 그 강도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당신의 낙원에 이를 때, 당신의 나라에 이를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 한 고백이 그를 그날 구원에 이르게 한 줄 믿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어떤 잘난 것은 이만큼도 없고 1부터 100까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하는 이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값없이 주시고 거저 주시고 공짜로 주셨다 할지라도 이 구원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편의 이 구원을 가리켜서 큰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새벽 기도 때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복음을 전하다가 광부들에게도 석탄을 캐는 광부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자 광부들이 일하고 있는 수천 미터, 수백 미터 깊은 갱도로 들어갔습니다. 깊은 갱도로 들어가서 그 광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광부들이 듣질 않는 겁니다. 그 수백 미터 깊은 그 동굴 속에서 본인들의 육체적 고난도 고통도 심한데 예수님을 믿으라는 그 목사님의 말이 귀에 들리지 않는 겁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여러 날 여러 달 여러 해가 지날 때 하루는 광부들이 쉬는 시간에 간식 참을 먹으면서 앉아있는데 그때도 목사님이 그곳을 방문해서 또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게 광부 중에 한 사람이 호기심에 이렇게 목사님께 말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늘 말씀하는 것이 오직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거저 값없이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데 저는 이게 믿기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구원이라는 것을 거저 값없이 받을 수 있습니까?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수백 미터 동굴 속, 이 수백 미터 이 동굴 맞죠? 이 동굴 속에 들어올 때 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그 엘리베이터가 놓일 때 저는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가 그 엘리베이터를 놓는 수고를 했고 전 그저 그 엘리베이터에 올라탔을 뿐이지 누군가가 그 엘리베이터를 놓는 수고를 통해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 편하게 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그저 구원을 받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치르신 값은 매우 값비싼 지불을 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 독생자 예수님의 모든 핏값을 다 쏟으시면서 죽이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믿기만 하면 값없이 거저 주시는 은혜이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자녀를 희생하면서 아들을 희생하면서 하나님 자신을 희생하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값을 치르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시간 우리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속에 새기는 이 시간 되길 바랍니다. 이것이 꼭 복음만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제가 예배를 드릴 때, 때로는 제가 기도를 드릴 때, 때로는 제가 교회에 있을 때 깨닫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이 수요일 저녁 예배 가운데 정말 이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아름다운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이 자리에 이 교회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이 자리에 성도님들이 이렇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48년 전 누군가의 헌신과 희생과 사명 가운데 이 자리 가운데 우리 교회가 개척되었고 지난 48년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을지라도 수많은 성도님들의 희생과 수많은 성도님들의 헌신을 통해 오늘 우리 교회가 이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된 줄 믿습니다. 그 분들의 정말 숭고한 정말 사랑의 희생과 믿음의 그 발자취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 우리보다 앞서 걸어간 그분들에 대한 우리가 존경심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아름답게 신앙생활에 나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함께 나눌 것은 5절부터 13절까지 18절까지 말씀인데 바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바로 고난에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우리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고난을 통하여 합당하게 하셨다, 온전하게 하시고 합당하게 하셨다 합니다. 17절과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이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에 이 교회의 어려움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셨는데 성도들 가운데 혹자는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셨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교회에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말씀을 배우는데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이해되지 않고 믿지 못하는 게 하나님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이 되어 왔는지를 이해되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됨을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님들 중에서 일부가 이해되지 않아서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일부 성도님들이 믿음이 흔들리고 신앙이 흔들리던 성도님의 신앙이 예수님은 마치 천사와 같았을 것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은 진짜 고난이 아니라 고난처럼 보였을 것이라 하면서 생각했던 잘못된 교리, 잘못된 가르침에 빠진 일부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예수님께서는 참 인간이 되셨고 진짜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당하셨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셨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 시험 받을 때 예수님께서 그 시험에서 너희를 건져낼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때론 예수님께서 때에 식사를 하지 못해서 허기짐 가운데 무화과 나무를 찾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그 허기짐을 아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허기짐, 우리가 물질로 인해서, 우리가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아십니다. 머리로 아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경험해 보셨기에 우리를, 그 모든 어려움을 우리 주님께서는 알아주십니다. 또 우리 주님께서는 때론 육신이 너무나 피곤하셔서 흔들리는 풍랑이는 배 안에서도 고물에 머리를 베고 주무실 정도로 심한 피곤함을 있으셨기에 오늘 우리가 세상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 피곤한 육신을 이끌고 주님의 전에 나올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피로를 아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심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 주님께서는 어떠했습니까? 사랑하는 제자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무덤가에 장례식 가운데 가서 그 슬픔을 진실로 슬퍼하면서 수많은 유가족들과 함께 우셨던 주님, 이별의 사별의 아픔을 하셨던 그 주님께서 때론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과의 사별로 인해서, 이별로 인하여 힘들어할 때 우리의 아픔을 하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주님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채찍에 맞음으로써 그 육신의 고통 속에 상처를 입으면서 고통당한 그 아픔을 아시기에 지금 우리가 질병 가운데, 질고 가운데 고통할 때 주께서 그 아픔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질고를 주께서 고쳐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17절과 18절을 보면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지금 시험 당하고 있는 우리들을 능히 주님께서 도와주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그는 자비하고 신실한 우리의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아픔을 알고 계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상처를 알고 계신 주님, 우리의 모든 눈물을 알고 계신 주님, 우리가 옆 사람에게는 나의 기도 제목을 다 고백하지 않았을지라도, 누군가의 우리의 속마음을 다 털어놓지 않았을지라도 이미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속 깊은 사정까지도 다 아시고 우리의 시험당함을 아시고 우리를 능히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주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시고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주의 크신 은혜로 우리의 큰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믿음의 도에서, 말씀의 도에서, 주의 신앙의 그 위치에서 결코 떠내려가지 않도록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케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입술에선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아름다운 예배가 되어 늘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복된 성도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주관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드리오니 주님, 6.25 전쟁 이후에 폐허더미에 불과했던 이 나라 주께서 선진국의 반열로 축복하여 주셨사오니 더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정말 이 나라 주께서 뜻하신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주관해 주시옵소서. 바로가 있었다면 그 옆에 요셉이 있었고, 느부갓네살 왕이 있었다면 그 옆에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있었사오니 정말 이 나라의 지도자의 자리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고 성령의 통치를 받는 아름다운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우리나라 복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사 지난 48년 동안 하늘의 미랄이 되어 땅에 떨어진 수많은 목회자와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그 모든 걸어간 그 모든 발자취 우리가 존경하며 믿음으로 뒤따를 수 있는 아름다운 신생주안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고, 특별히 우리가 이 땅에 또한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주 앞에 인도할 수 있는 복음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다 기도드리지 못했을지라도 때로는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때로는 육신의 문제로 인해서, 때로는 사랑하는 가족의 문제, 때로는 수많은 관계의 문제, 그 밖에 여러 문제로 인하여 우리가 시험 가운데 있습니다. 주께서 시험을 받으셨은즉 시험 받는 자를 능히 도우신다 하였사오니 우리를 그 모든 문제로부터 건져내시고 주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